삶을 예술로 보고 영성 훈련으로 유명한 장길섭 선생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라는 책에서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꾸물꾸물꾸물 기어가는 조그만 애벌레 있죠. 벌레. 이 벌레는요, 길에 가면서 늘어선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이고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그 벌레 입장에는 그러지 않겠어요. 조그만 무릉덩이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도 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애벌레가 변하여서 나비가 되면은요, 그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나비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나비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날아가면서 둘러볼 구경거리가 됩니다. 땅에 있는 그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비가 되어 변화되면 이 땅에 그 힘들게 보였던 것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면 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었던 인생의 장애물들과 문제가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존재이지만 애벌레로 땅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날개를 달고 바로 하늘에서 날아가면서 살 것이냐. 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이 구약의 절기 오순절 77절 똑같은 말입니다.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 또한 부활절, 예수님께서 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난 그 부활절 다음으로, 아니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큰 복으로 주신 귀한 사건입니다. 귀한 절기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획해 놓으셨던 귀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요, 주보의 참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의 말씀 밑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바로 그때에, 어느 때인지는 몰랐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모두에게 귀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로소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승천 후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한 후에 10일이 지난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계속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약 120명쯤 되는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진심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성령이 맨날 몇 시에 온다는 그런 구체적인 약속도 없었거든요. 맨날 몇 시에 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버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쉼없이 합심하여 힘을 다해 끈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요. 기도에 그들은 힘썼고 끈질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그들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마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그곳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때로는 불과같이 소낙비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통해 자복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교회에 닫혔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절대로 우연하게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뜨겁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한 축복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성령 받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무작정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라. 보혜사. 보혜사. 네. 발음하기 어렵지만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에는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은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중보자라는, 참으로 위로해 줄 것 없는 이 세상 아닙니까? 친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선생님도 상담자가 되어주지 못할 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지지자요, 적극적인 위로자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죄 많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님이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도가 막힙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까? 언변도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주님 앞에 탄식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름만 불러보십시오. 외로울 때, 참으로 탄식할 때, 힘들 때, 아버지만 불러도 마음이 편하죠. 어머니만 불러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든든함이 있죠.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도 있지만은요, 성령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만 기도해도 그분이 나를 위해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지지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중보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이 세계 최고봉 높은 산들을 올라갈 때 자기 혼자 힘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좋은 옷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그 옆에는 그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셀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셀파. 이 사람들은 티베트나 부탄의 원주민들인데 원래 날 때부터 높은 데서 나가지고 산소가 부족해도 그 사람들은 산도 잘 올라다니고 걷고 뛰어도 이상이 없고 고산병에 걸리질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셀파가 돼가지고 도와주는 사람, 그 등산가들의 짐을 다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다 덮여가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눈길과 그 험한 자갈길에도 길을 압니다.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을 그 사람들이 인도해 주기 때문에 처음 가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도 그가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셀파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저 산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짐을 져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밀어주고 붙잡아주면서 마지막 정상에 올라갈 때도 그들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을 때는요,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나 그 산, 알프스산 정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진을 찍었지? 누가 사진을 찍어줬을까? 그 깃발 꽂는 장면을 몰랐죠. 예. 그 셀파들이 저갖고 갈 때 갖고 흔들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 곁에도 성령께서 셀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우리 혼자 지고 끙끙댈 때 그분이 지어주시고 그 힘든 곳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험한 길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망의 그 절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가 없이는 우리가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전부 다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직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습니다. 100% 우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없고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런 율법 종교와 같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다가 자칫 넘어지고 지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령은 없어지고 나중에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와 자기 의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새벽마다 안 빠지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으로 오는 복된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첫 번째로 입술이 열렸습니다. 4절에 성령이 오셔서 먼저 그들의 입을 여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요, 창문도 다 닫고요, 행여나 자기들 죽일까봐 덜덜덜 떨면서 사실은 다락방에 묶어 있었던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행여나 아직도 예수님 죽였던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잡아주기로 다니는데 자기들 붙잡기만 하면 나도 십자가 달릴까봐, 나도 잡아 죽일까봐 말도 못 꺼내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어땠습니까? 문을 활짝 열고 바깥으로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입술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했던 입술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찬양하는 입술로 바뀐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요, 적어도 15개 방언으로 말이 들렸습니다. 입술이 열렸는데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우리가 같으면 우리는 한국어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어도 제대로 못해요. 말이 어눌해갖고.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죠. 갈릴리의 대부분 사투리 쓰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영어로 들려요. 일본어가 들려요. 중국어가 들려요. 프랑스어가 들려요. 러시아 말이 들려요. 적어도 동서남북 15개 말이 그 입에서 들려져서 그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어째요 저 사람들이 보면은 후줄구레 해가지고 시골 사람들인데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 살던 본토말을 하는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 우리의 혀가 풀리는 것입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전도를 못하고 입술이 둔합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풀리니 그 맨날 불평하고 욕하고 사납던 사람이 말이 부드럽게 변하고 사랑의 말이 변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던 사람들이 살리는 말을 하고 복음의 입술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입술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했다. 진정 우리 이 모든 세계 교회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이 모든 교회의 생일, 뭐 어디 토직교회, 외국교회, 이 운천교회 생일이 아니라 모든 교회 생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생겼습니다. 요즘 교회 개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제자들의 전도로 단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마리아와 땅들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이 교회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도 힘없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도 안 됐는데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운동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3,000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요? 뒤에서 불평하고 목사님 탓하고 누구 성도를 탓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권능은 다이나믹에서 그 이름이 왔습니다. 폭발적인 역사, 그건 성령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전소에 놀라운 에너지가 있죠.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모든 에너지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끼리 만나가지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육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모세는 아무도 아닌 80살 넘은 노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진,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기도 한마디로 비가 그치기도 하고, 기도 한마디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그 비가 내리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 성령의 능력이 다니엘과 함께할 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오순절에 이미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지금도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술에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복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하고 기도할 때 이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합심하여 기도하고 뜨겁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로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코로나 가운데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내가 능력 있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은 성령 충만이 오니, 성령의 열매이 오니 우리 삶이 성령을 사로잡히는 귀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